미국의 작가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가난한 화가촌에 고향은 다르지만 화가 지망생인 수와 존 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폐렴이 유행하게 되는데 존 씨가 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존 씨는 침상에 누워서 정원에 있는 담벼락에 붙어 있는 담쟁이 넝쿨을 보고 그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 존 씨의 생명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의사가 왕진을 와서 수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씨가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 수가 존 씨의 침상 곁에 갔더니 존 씨가 창밖에 있는 담쟁이 잎을 가리키면서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아마 나도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담쟁이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질 때마다 이 존 씨의 희망도 생명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화가인 범한 할아버지에게 이 존 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비바람에 담쟁이 잎은 아마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날이 밝게 되니까 존 씨가 창문의 커튼을 열어봅니다. 지난밤에 모든 담쟁이 잎이 다 떨어졌는데 잎사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수가 다가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범한 할아버지가 지난밤에 그림 도구를 들고 정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 옮겼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sak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의 그 생명력을 보고 존 씨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병을 이기고 회복이 되죠. 건강이 회복된 존 씨가 정원에 가서 이 담벼락에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쟁이 잎은 범한 할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죠. 또 청소년 범죄율 1위고 양주 소비량 1위고 인터넷 음란물 다운율 1위고 청소년들 흡연율 남자는 2위고 여자는 1위고 형사사건이 일본의 10배고 1년마다 유괴되는 아이들이 8,000명이나 되고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중병에 걸려서 희망을 상실한 채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22.2%가 신뢰합니다. 51.2%가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윤리 도덕적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제고해야 할 게 뭐냐? 45.5%가 윤리 도덕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국민들을 절망시켰습니다. 국민들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책망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 결과 기독교인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2회 총회 때의 통계위원회 보고를 보면은 우리 통합 측 교단만 2015년도에 8,843개 교회 278만 9천여 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교회는 141개가 늘어나서 8,984개 교회는 되었지만 교인 숫자는 273만 9천 명, 약 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6만 명이면은 대본교회 몇 개 교회입니까?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학교는 2015년도에 16만 5,800여 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5만 6천여 명, 약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마지막 잎새와 같은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들이 마지막 잎새와 같은 대봉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절망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본분을 알고 책임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거 물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출애굽시키십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되 10절을 보시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를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보시고 무섭게 징벌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봉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순종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모세 혼자 안 되니까 협력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시는데,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라고 해서 책망하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시지요. 이때부터 미리암은 모세의 사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론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훌을 세우시고 갈렙을 세우시고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협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성을 망각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땅을 갈라서 삼키게 만드시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담임 목사님 혼자 안 되니까 힘드니까 당회를 세워주시고 재직을 세워주시고 우리 남성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의 날을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7날을 하루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7날 모두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7날 모두를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6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날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주일이에요. 우리는 7날 중에 7날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까지 내가 차지하니까 그것은 뭐가 됩니까? 날도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은 11조지요. 자, 11조가 뭡니까? 내 거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입니까? 아니잖아요. 10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9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0개 중에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10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개 주신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대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청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은 우리 절차를 따라서 청빙했을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손대야 할 것과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손대서는 안 되는 것 손대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뭡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 대봉교회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입새와 같은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단순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따라 행하는 단순성, 이걸 갖추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옛날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생활이 참 불편했죠. 그런데 요즘은 생활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4세에 별세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의 어머니 외출하는 거 보면 간단합니다.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동백기름 바르고 구루무 바르고 그러면 외출 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는 시간이 남자들에게는 환장하는 시간입니다. 남자들은 외출 5분이면 되는데 여자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밥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고 불 떼어서 그렇게 밥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발가락만 눌려도 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쁜 목소리가 나오고요. 취사 끝나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생활이 편리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생활이 복잡하면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면은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많은 꾀를 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 스스로 복잡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정직하지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왜 정직합니까? 단순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쉬는 날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담배 피우며 화투 가지고 혼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 보고, 얘야 누가 왔나 나가봐라. 그래서 아이가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아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얘야 빨리 화투 치우고 재떨이 치워라. 그리고 아이가 치우러 갔어요. 근데 벌써 목사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의 아들이 쫓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아빠 소주병 더 치울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잡하게 사셨습니까? 단순하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단순하게 사셨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단순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또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지금 제가 단순성 이야기 하잖아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몫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세상 보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니까 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이끌어 갈 때에 복잡하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모세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계획 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살려면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만 찾아서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서 행동하면 되잖아요. 자, 어느 교회에서 엄청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이제 당회원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절반은 이쪽에 놓자, 절반은 이쪽에 놓자.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절반은 이쪽에 놓자, 절반은 이쪽에 놓자.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됩니까? 이쪽에 놔야 됩니까? 예? 아무 데나 놔면 된다고요? 왜 아무 데 놓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피아노가 뭐 하는 데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집례자가 누구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놓을까요? 찬양대 지휘자나 반주하고 의논하겠지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곳에 놓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고 당회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도록 협조하고 재직회나 모든 성도들은 당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교회가 안정되지요. 은혜 충만하게 되지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 그럼 하면 되잖아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마지막 입새와 같은 교회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배려성이 있어야 돼요. 서로 배려해야 되죠. 자,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 모세가 바로 왕과 왜 싸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웠어요? 아니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모세가 홍해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랐어요? 아니요.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께 구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것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했어요. 어느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신혼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자, 힘들게 일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아내가 애처로워서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남편한테 갖다 줬어요. 그때 남편이 맛을 딱 보더니 토마토에 설탕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니 토마토에 설탕을 넣지 그럼 뭘 넣어요? 토마토 주스에는 소금을 넣는 거야. 아니 토마토 주스에 소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남편이 하는 말이 토마토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짭짤한 게 맛이 있는 거야. 에이 토마토는 달콤해야 맛있지. 그래서 부부가
설탕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에이 토마토 주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자하고 나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에이고 그래 이혼하자. 입이 그렇게 까다로운 남자하고 나도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 재판장을 찾아갔잖아요. 재판장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그냥 먹는데. 여러분, 내가 소금 넣어 먹으면 너도 소금 넣어야 됩니까? 내가 설탕 넣으면 너도 설탕 넣어야 돼요? 내가 재미있으면 너도 재미있어야 되고, 내가 싫으면 너도 싫어야 됩니까? 왜 내 생각만 옳죠? 왜 내 행동만 정당하죠? 왜 내 주장만 고집하죠? 고린도 교회가 우상제물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자, 우리 남성계 회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옆집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하고 주면은 받아 먹어야 됩니까? 받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 먹어도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싸울 일이 없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원칙은 먹어도 불법은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가하냐 불가하냐 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거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너도 먹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내가 먹지 못하면 믿음 좋은 너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 음식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다만 먹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냐, 먹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많이 싸우거든요. 저희 교회도 20년 넘게 싸웠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회의할 때마다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싸워요? 싸우는 분들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에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보면 교회가 더 부패할 터인데요.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왜 일어났어요? 남을 배려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 남을 배려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생명을 주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 배려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도의 성자 간디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산상보원은 외울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기독교인이 안 됩니까?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이게 간디만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안 믿는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싫으냐, 예수님 싫으냐 물어보세요. 아니요, 좋다 그래요. 기독교 좋으냐, 싫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가 생명 살릴 일을 못하거든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절망을 주잖아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의욕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대봉교회를 마지막 잎새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